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왜 아직도 구언약에 묶여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즉,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대표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지 않게 하자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단 우상에 바치는 음식과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만 공고사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언약과 새 언약 간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쉽게 말해 말로 하는 목숨 건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은 반드시 쌍방간의 조건을 지켜야만 계약이 체결될 뿐 아니라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언약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교회 안에 찾아온 혼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교 성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언약의 영향을 받은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시대가 찾아왔어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 잘못된 주장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이러한 구언약과 새 언약의 혼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삶에서는 구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변화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을 매매로 계약을 해놓고선 꼬박꼬박 이전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언약은 신구약이 모두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건 모두 똑같은데 왜 조건이 다른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유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언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언약은 선하지만 우리를 선하게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도다. 그렇게 구언약 안에는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구언약과 달리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과 내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자신들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인인 것이 박히지 않았기에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기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은 구 언약과 다르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모든 명령을 지킬 능력을 갖는다기보다는 율법에 목적하는 바들이 성취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진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기본 이념, 원칙, 목표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규칙이나 원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의 핵심 원리이자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맺게 된 새 언약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있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새 언약은 새 언약이고 나는 나다 하면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 언약의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을 믿고 변화받는 것일까요? 단일은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새 언약의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말로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열매 없는 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맺은 새 언약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과하게 축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열매 맺지 못하는 자마다 또는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경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맺은 이 새 언약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명목상의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신자로 남아있는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여서 새 언약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그 핏값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이 믿음을 요구하지만 믿는 자가 버림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자들로서 믿음의 씨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맺은 이 언약대로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씨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은 단순히 말로만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언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이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들의 회개는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믿은 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며 나의 죄와 연약함,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찾아오는 것은 좌절뿐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면 그때는 마음은 시원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좌절하는 것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구 언약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자로 훈련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새 언약에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을 빠르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새 언약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인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정체되어 있다면,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조건이자 능력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 언약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노력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주장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날마다 붙잡고 이것을 주장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일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른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주장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사고관까지 새롭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구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는 새 언약을 맺은 자로서 이제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조건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는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사고관, 우리의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구 언약은 지나가였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나를 바꾸려 하는 것에서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대로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